말씀은 마이크가 굉장히 높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은중구 겨울 수련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련회를 시작을 합니다. 언택트 수련회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수련회를 시작으로 몇 가지의 새로운 시도들을 저희가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찬양팀입니다. 매주 제가 안 되는 목소리로 앞에서 꾸역꾸역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수련회를 기점으로 오늘부터는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스템도 새롭게 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소그룹 모임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모이지 말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드디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올 한 해 저희들의 표가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인데,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희가 사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서로 함께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당장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소그룹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알아가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와! 너가 이렇게 생긴 애였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한다면은 저희가 서로 얼굴도 못 보는 수련회,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수련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로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했죠.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배라도 빵빵하게 체험을 받는 그런 수련회를 우리가 가져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 그리고 주어지는 미션을 다 수행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편의점 상품권 1만원 간식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저희가 특별한 강의가 하나 더 있죠. 3주 매 주일마다 드리는데 내일은 월요일에는 이제 오후 3시에 합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수련회 강사분의 그 강의를 듣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캡처하던가 아니면은 본인 강의를 듣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하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냥 그
화면을 동영상 틀어놓고 있는 거를 찍던가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 강의가요 내일 3시에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 못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3시에 우리가 보고 3시에 정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주중에 이것을 봤다라는 것을 인증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조스 떡볶이 상품권 1만 원권을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불씨를 간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지피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 첫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지난 한 해 1년 동안 모든 모임과 일상을 멈춰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그렇게 폈죠. 정말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를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고 직장도 가게도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많았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전면 금지시킴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데 저렇게 모이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이제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무엇이었냐면 아하, 저들이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헌금을 내겠구나. 결국 교회는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빠닥빠닥 목사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주장이었어요. 세상은 현재 교회를 마치 돈을 긁어 모으고자 안달이 난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돈을 모으는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에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일원이면서 헌금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의 그릇된 시선에 대해서 바른 소리 지나가다 누가 묻더라면 그 물음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 그리고 헌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왜 나가냐?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시간 버리고 헌금하고 돈을 쓰냐? 라고 했을 때 당장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수련회 첫날 주제로 이 헌금을 잡은 이유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헌금을 나누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헌금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지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의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구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까워하시나요? 유찬이 아까워하니? 안 아까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찬이가 윤채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끄덕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쓰고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고 했을 때요.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진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계셨어요. 거기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한 옥합을 그냥 성경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매우 귀한 것을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광미양 현서 엄마하고 그 다음에 주한이 엄마가 싸우는데 광미양 씨가 그 주한이 어머니의 머리에다가 시럽을 쭉 붓는 장면이 스카이캐슬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완전히 대판 싸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들이다 붓는다.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엎드려 엉덩이가 빠따 맞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붕괴하는 이유가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붕괴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식사를 왜 방해하냐? 예수님 어떤 분인데 너가 방해하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붕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자들이 무안할 정도로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헌금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헌금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인은 오직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옥합 전부를 부었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그것을 붓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드린 것이죠. 그분에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헌금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은 헌금의 대상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이 헌금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죠? 교회 담당 목사라고 해요. 혹은 교회가 그 재정의 주인이겠지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오직 성경은 이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도 모이려고 하는 것이 헌금 때문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임에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그 돈 다 그 사람이 가지려는 거 아니냐? 결코 아닌 것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헌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헌금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누구에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하는 것이요?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 하는 것이요?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별 생각 없이 드리는 그 헌금을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헌금 시간에 참여해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네, 옆에 친구랑 지루한 설교 끝났다고 하면서 한숨 딱 쉬면서 이제 옆에 친구랑 막 떠들고 놀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헌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시간에 옆에 친구랑 떠들고 장난하고 그게 옳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된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금은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에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때에 내가 드리는 것이 억지로 드리거나 혹은 내가 인색감으로 아까운데 이거 이러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사함을 깨달은 이 여인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기억하면서 드린 것이잖아요. 받은 은혜가 이미 있는 것이. 은혜 받지도 않은 사람이요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뭔가 드린다. 그 사람들은 왜 드리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죠? 투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헌금을 내가 드리면은 몇 배 갑절의 곱으로 나에게 이 헌금이 돌아오겠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가장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 안에는요, 교묘하게 어떠한 죄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죄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왜죠? 그 헌금 안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가진 거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헌금은 가진 거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진 거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적으로 주변으로 비교했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여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금을 했다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것과 같이 헌금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바라는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헌신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활이 쪼들려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고요. 왜 헌신합니까? 감사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이 채움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개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인색함으로 드려요? 그죠? 감사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진짜 고맙고 감사하면은 내 전부를 없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함을 바라고 드리는 것은 결코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진 것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다가 그대로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한 모든 것을요 이 땅에 그대로 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욕심을 낼 것이 있겠습니까? 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 시간에는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가
일부분만 드리는데 이 일부분만 하나님 것이냐?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드린 이 일부분이 내 전부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지금은 이 일부를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이요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언제나 늘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저 여인의 행동이 더 소중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 향유를 부은 것이 무엇을 준비했다고 하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의 장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시는 복음, 구속의 사역과 관련된 이 일에 있어서 이 여인의 이 재정이 이 쏟아부은 것이 값비싼 것이 헛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요 그 용도가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야 하냐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뛰어넘어서요 구속 사역과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돕는 이 선한 일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은 그 안에서는요 사람이 드러날 것이에요. 사람의 이름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사라져갈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꽃피고 지는 단순히 그러한 목적만을 가진 헌금의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헌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복음과 구속의 사역과 함께 연관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구제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우리의 헌금이 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돕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시고 복음의 사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 응복교회 중고등부가요,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지역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됐을 때에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유튜브로도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서가요 한 선교사님을 이제 지정해서 그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이 되면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모인 헌금을 그 선교사님께 전달하고 있는데요. 매년 1월 달에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얼마를 섬겨야 할지를 스스로 정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중고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올해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 때는요,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올해는 매월 얼마씩 선교사님을 헌금하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리해서도 안 돼요. 예,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요, 헌금은 준비되어서 드려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한 달 동안 내가
버스를 한 번씩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니는 것을 내가 버스를 안 타고 하루는 선교사님의 후원을 위해서 그 용돈을 줄이겠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커피를 일주일에 한 잔씩 안 마시면은 2,500원 정도, 3,000원 정도가 세이브돼요. 그럼 내가 그 커피 값을 사주니까 10,000원 정도를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요,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내 용돈을 좀 줄여서 선교사님을 어느 정도 후원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작정하시고요.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그것에 맞춰서 저희에게 등록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2021년도 우리의 이 헌금을 통해서요. 저 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불씨가 더욱더 지펴지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복음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수련의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펴라 라고 이제 2021년 저희가 이 말씀을 주제로 저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앞 특별히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지 모를 때에 우리는 그 목적한 바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헌금에 담긴 의미,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매번 새기며 헌금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형제 자매요,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사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런 헌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사랑의 불씨를 지피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헌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